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오늘 누리는 천국 시리즈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이면 이제 후반부 4개를 이제부터 보게 되겠네요. 오늘 본문은 팔복 시리즈 중에서도 유일하게 수식어, 서술어가 같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김받을 것이다. 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앞뒤가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웃음을 잃어버린 청년들이요. 오늘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매듭이에요. 예, 앞뒤가 똑같다. 팔복은 율법이 아니라 그랬죠. 팔복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죠. 은혜라고 했어요. 만일 율법이었다면 오늘 본문 네가 남에게 대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근데 팔복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복의 선언이 먼저 있다 그랬죠.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받는 복. 그 복 안에서 긍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곳간이 먼저, 긍휼의 곳간이 먼저 차 있어야 우리가 긍휼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긍휼이 없는데 긍휼이 여길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긍휼이 여김 받기도 어렵겠죠. 율법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들, 긍휼이 뭐예요? 긍휼.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말 세상에서는 잘 못 들어보는 표현이죠. 이게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긍휼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는 잘 못 듣는 말이 돼버렸죠. 그만큼 세상은 긍휼이라는 단어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긍휼에 관심이 있는가? 긍휼이 뭔데요? 긍휼. 안타까운 마음, 자비로운 생각,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그 긍휼을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긍휼을 대부분 어떤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드는 생각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민, 불쌍한 마음. 이거 긍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감정은 어떤 거예요? 감정에 돈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감정에 희생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멀찍이 서서 마음이 잠깐 젖었다가 마는 그건 긍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긍휼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요. 자비, 불쌍히 여김, 측은히 여김.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쫓아 들어가 보면 그냥 멀찍이서 아이고 불쌍해라.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대상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대상에게 닿는 손끝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긍휼은 행동인 것이죠. 시작은 마음이 맞아요. 근데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해서 대상에게 다가가 닿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긍휼의 예로 든 비유가 하나 있죠.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한 강도 만난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지나쳐요. 레위인도 그걸 보고 지나치죠. 불쌍하게 여겼을 거예요. 측은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가가서 손끝이 거기에 닿지는 않았어요. 닿으면 부정해질까 봐 마음으로만 유월절이 가까워. 불쌍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뭐예요? 가까이 가서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회복될 때까지 지켜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그 대상 곁에 가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결핍을 함께 감당하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상대의 결핍을 함께 감당하는 거. 그래서 긍휼은 대상의 결핍을 전제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긍휼이 향하는 곳은 어디죠? 긍휼이 향하는 곳은 무너진 곳, 강도 만난 곳, 피 흘리는 곳이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긍휼이라고요. 그래서 긍휼은 방향이 있어요. 긍휼의 방향은 결핍이 있는 곳, 긍휼의 방향은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내가 얼마나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나 온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하여 굽혀진 허리와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래서 긍휼은 풍족에서 결핍으로 향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게 돼요. 뭐를요?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긍휼을 생산해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충분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향하는 것, 가서 닿는 것,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핍을 느끼며 살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갈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결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진정한 의미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비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뭐예요? 아까 이 5번째 복은 서술어가 같다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김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 맞는구나 라고 등가교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선 긍휼이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 안은 텅 비어 있어서 나눠줄 것이 없으니까. 만일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지만 그가 긍휼히 여김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여김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본문이 읽혀진다면 이건 그냥 막대한 긍휼의 빚더미, 빚문서일 뿐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긍휼의 채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쌤쌤이네. 내가 베풀면 나도 그만큼 받는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 긍휼의 채무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긍휼이 여김받지 못하는 자격으로만 우리를 인도할 뿐이기 때문이죠. 아니요, 목사님. 저도 그래도 측은지심이 있어요. 저도 가끔 남을 돕기도 한다고요. 물론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는 누군가는 매달 누군가 부족한 사람을 돕는 후원하는 분들도 여러분 중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국가 재난 상황에 조그맣게라도 도왔던 그런 경험이 있던 분들도 있겠죠, 아마. 뭐 수재라든지 재해라든지. 그건 긍휼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긍휼이 아닌가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결핍 가운데 내려가 그 책임과 짐을 끝까지 짊어지는 사랑, 우리는 그 근처에 못 간다는 거예요. 긍휼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따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흉내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죠. 흉내는 계속되지 못해요. 언제 끝나요? 형편이 바뀌면 흉내는 끝나요. 만약 우리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돼요. 그래서 커피 내가 사줄게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통장에 당장 10,000원밖에 없다면, 1,000원밖에 없다면 그거 가지고 도울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잘 들으세요. 긍휼은 상대의 형편에 맞춰야 긍휼이지 내 형편에 맞추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긍휼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 우리에게 허락된 형편 안에서만 남을 도울 수 있을 뿐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리면서까지 상대의 형편을 돌아볼 수가 없거든요. 상대의 어떠함을 완벽하게 돌봐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긍휼과 우리가 흉내내는 긍휼과의 차이죠. 상대의 결핍이 기준이냐 아니면 나의 형편이 기준이냐. 거기서 진짜 긍휼과 모조품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 두드러지게 느껴요? 인정에서 두드러지죠. 인정.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움받은 사람이 별로 안 고마워해요. 그럼 화가 나죠. 서운해요. 막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래요?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긍휼의 목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인정의 목적이 있었는가? 물론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도왔다는 사실 자체로 훌륭한 거예요. 맞아요. 이런 도움을 베풀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긍휼은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하지만 모조품인 거죠. 인정과 감사를 바라는 도움, 그 자체로 훌륭한 것이지만 긍휼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시욕이 섞여 있는 도움, 그런 것도 괜찮아요. 좋은 것이지만 진짜 긍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그런 거였죠.
과시욕을 자극해서 기부를 도왔던. 더 나아가면 어떤 게 또 있어요. 우리는 긍휼의 기준이 철저하게 우리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도움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이 잘 가요? 잘 안 가죠. 왜요? 그들의 비참함을 보고 왜 우리는 긍휼이 아니라 아유 쌤통이다 라는 마음이 왜 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판단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차가 막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거 봐라 끼어들다 보니 잘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아이고 어떻게 이런 마음 잘 안 들잖아요. 긍휼이 여김 받을 만한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조건이 거기 붙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긍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거래가 돼버린 거죠. 긍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조품 긍휼, 흉내낸 긍휼의 특징은 뭐예요? 상대의 형편이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 발동된다는 거. 상대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 감사를 요구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대상의 자격을 판단하고 따진다는 거.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 돕는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에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말은 그건 훌륭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과는 다르다는 걸,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긍휼, 온전한 긍휼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누구만 가질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핍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아까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도 아니라 그랬어요. 감정도 아니라 그랬죠.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나 하나님이 갖는, 취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은 긍휼이라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결핍을 가진 존재가, 뭔가 비어있는 존재가 충만하고 풍부한 하나님과 맞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긍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결핍한 존재와 맞닿을 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맞닿으면 그게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부족하지 않은 거죠. 꺼내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허리가 굽어지듯이 충만과 충분에서부터 부족과 결핍으로 굽어지는 것, 그게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이건 율법이 돼버려요.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굽어졌기에 이게 은혜인 것이죠.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결핍과 부족,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긍휼이 여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와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죠. 자발적 의지와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우리를 찾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하나님이 곧 긍휼이시다. 아, 그래 목사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저 하늘에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충만한 저 위에 있고 결핍은 이 아래에 있다면. 이 둘이 맞닿아야 긍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그것을 닿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충만을 이 결핍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인 거예요. 우리 축도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 때문이죠.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충만해서 결핍으로 굽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래로 굽어진 허리라 그랬잖아요. 그 허리를 끝까지 굽혀서 저 바닥에 닿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충만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의 결핍 그 맨 바닥까지 허리를 굽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시리즈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허리를 굽혀 땅에 쓰셨다. 그 행위 자체가, 땅에 맞닿은 그 손가락 자체가 성육신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낮은 데로 내려오셨어요. 보좌에서 말구유로 오셨어요. 영광에서 포대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그냥 저 위에서, 저 하늘 위에서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모조품이라 그랬잖아요. 멀찍이 서서 아이고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결핍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서신 것이죠. 어디까지 서신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가장 큰 결핍의 자리, 심판의 자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의에 대한 결핍,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 죄 삭을 지불해야만 하는 심판의 자리,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결핍의 바닥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결핍의 바닥이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걸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충만이신 분이 이 비참한 결핍의 자리, 그 끝바닥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결코 떠밀려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기 싫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병사가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붙잡아 끌고 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주님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말씀하시며 자신의 의지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오랜만이라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신적 불감성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세요? 불감성 뭐라 그랬어요? impassibility. 하나님은 고통당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 단어를 잘 뜯어보면 그리고 passive. passive는 뭐예요? 하나님 수동적인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수동적일 수 없다. 하나님은 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의 불쌍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동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기에, 긍휼하시기에, 존재 자체가 긍휼이시기에 그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감성, 다시 말해 비수동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완전 능동성이 되는 겁니다. 완전 능동성. 하나님은 수동적이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은 완전히 항상 언제나 능동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능동적 선택과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가 그 정도인 거예요. 원래가 그 죄인, 그 결핍된 자리를 찾아오는 정도까지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원래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큰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인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조건이라면, 만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것이라면 팔복은 우리에게 다시금 율법이 되어버리겠죠. 너 긍휼 베풀었어 안 베풀었어? 긍휼 받을 만한 짓 했어 안 했어? 나 다시 간다? 따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말.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떠나는 가운데에도 홀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떠함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능동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이 자리에서 도망간 제자들까지도 구원하는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핍, 우리의 비참, 그 한가운데로 흘러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십자가인 거고요. 그래서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오늘 이 긍휼이 여기는 자,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죠. 충만해서 결핍으로 끝까지 허리를 굽히신 분, 저 하늘에서 저 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허리를 굽히신 분, 첫사람 아담이 파놓은 구덩이, 그 구덩이 밑으로 들어가 자기 의지 자발적으로 들어가 그 바닥을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인을 꺼내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허리를 굽히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의 내려오심이 그렇게 내려오심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었겠죠. 그냥 우리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기만 했다면 위로는 될지언정 구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십자가는 놀랍게도 충만과 결핍의 위치가 전복돼요. 위대한 교환, 이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결핍이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완전히 불공정 거래예요. 우리는 결핍을 드렸을 뿐인데 충만을 주신다니. 그래서 우리는 이 불공정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가 바뀌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성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긍휼이 여김 받음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이 여김 받게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이 여김 받았기 때문에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받아야 할 긍휼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용납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양자됨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 품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 멀리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라고 에어드롭으로 은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게 되니까, 연합하게 되니까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받는다는 게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서 받는 보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는 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대가로 수여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긍휼이란 우리의 존재의 바닥을 긁어서 짜내는 게 아니겠죠. 왜요? 우리의 존재는 결핍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그 바닥을 긁어내면 거기에는 자기애와 어떤 이기심의 부스러기만 잡힐 뿐 참된 자비와 긍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서 긍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긍휼이 아닌 그리스도의 긍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아니요, 그렇게 가면 율법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 되면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로부터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긍휼이 나오는 창고가 달라요. 아까 곡간 얘기했잖아요. 창고가 아예 달라요. 곡간이 달라요. 우리의 창고는 텅 비었어요. 거기 긁으면 자기애와 이기심과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창고에는 긍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결코 수동적이지 않은, 누군가의 불쌍함에 반응하는 긍휼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결핍을 향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충만한 긍휼이, 완전한 능동성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곡간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긍휼이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긍휼의 끝, 자비의 끝, 우리의 결핍을 찾아오신 그 충만함의 절정,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늘이 땅을 향해 굽힌 허리, 그 절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 더 긍휼을 베풀어야 되라고 하는 채찍질이 아니라 내가 너의 결핍까지 찾아왔고 내가 너의 부족함에 나의 손이 닿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함께 본 오늘 말씀, 긍휼이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없는 이 긍휼, 충만하신 분에게서만 가능하다는 것 살펴보았죠. 그분이 십자가까지, 저 하늘에서부터 십자가까지 허리를 굽히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그분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역시 주님이었고, 따라서 긍휼히 여김받아야 할 분도 마땅히 주님이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충만한 주님 안에서 그 충만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결핍은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분의 완전히 능동적인 그 의지 안에서. 따라서 청년들이요, 긍휼의 창고를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곳간을 쥐어짜지 마세요. 우리의 결핍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의 손이 맞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고는 이제 버려야 돼요. 주님의 창고에는 마르지 않는 긍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진다고 생각이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창고가 되어야 돼요. 넘치는 긍휼은 거기에만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보기는 이번 한 주 친히 우리의 결핍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만 충만을 누리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면